오늘은 거룩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신자의 정체성 네 가지 중에서 택하신 족속과 어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는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이 그리스의 그 치세 그리고 그 문화를 워낙에 동경한 나머지 로마는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독특한 그 문화 양식을 이뤘는데, 그게 바로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이 합쳐진 문명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제국,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구별된 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인 상황이니까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로마의 문화 아래, 로마의 그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당연히 갈망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또 강하고 완전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당연했고, 또 그런 메시아가 와야만 했던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거기다 하필 성경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때 다윗 왕 때잖아요. 가장 넓은 영토, 가장 부유했던 시대, 또 가장 강력했던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하필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는 바람에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 왕의 치세를, 그 막강함을 우리 가져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 하는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또 뭐 이집트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고, 또 보기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 키가 훤칠하거나 뭐 잘생기시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같은 데 보시면 그는 보기에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양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아주 시골 촌부의 이미지와 닮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볼품없음, 또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당연히 거부하고 급기야는 못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거부가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될 것은 아무도 몰랐고, 세상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 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쌓아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게 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성경 기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다르고 하늘의 방법은 땅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복음서 내내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는 것을 천명하심으로써 분명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나라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거든요. 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그렇게 세워졌던 그 계기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도착했던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그 시내산 언약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시죠.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기 8절 보시면 희생 짐승의 피를 언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그들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모세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인데 다 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때 백성의 대표들 70인의 장로들에게 뿌린 겁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다른 모든 제사에서 짐승의 피는 제단이나 향단에 뿌려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짐승의 희생 짐승의 피를 사람에게 뿌린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원래 희생 제사 짐승의 피는 사람에게 안 뿌립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만 시내산 언약 장면에서만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기도 피 뿌림을 받는다는 얘기고 계시록 7장 14절 보시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씻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피를 뿌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에 뿌려져서 그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잖아요. 이 세마 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을 잘 보시면 피를 뿌린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성전 성전이 아직 없죠. 그 시내산 아래 제단, 시내산 아래 설치한 제단에다가 피를 하나 뿌리고 한 번 뿌리고 또 이 언약을 다 지키기로 약속한 백성들의 대표자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단은 성전을 의미하고요. 백성들에게도 뿌린 것은 성전과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한 몸이 되었다. 백성이 성전이고 성전이 백성이라 하는 언약을 지금 이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제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피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이 사용된 피를 당연히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의 피라는 건 예수님이 직접 또 오셔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유월절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 언약의 피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시내산 언약의 피 이것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사용된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이요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같은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예수님의 피, 그 언약의 피 뿌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정체성을 너희가 가지게 되었다. 다 그분의 언약의 피 때문이라 하는 것을 베드로는 구약적인 표현들을 계속 끌어오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지만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의미하는 그 언약의 피 때문에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그분의 피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이지
우리의 나라는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면 핏부림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아무에게나 열려져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인 이유는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 이유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현재적인 나라라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들으면서 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구나, 우리 마음 안에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은 충만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주님 없는 나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 황금길 이런 거 아무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겁니다. 교회라는 배 안에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당연히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거기는 충만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배 안에 계실 때, 풍랑이 일고 파도가 거세졌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배 안에는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이 불면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안에 계신 주님, 남들이 믿는 주님, 남들이 얘기하는 주님, 어디서 주워 들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를 멈추셔야 되고,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믿음, 나의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분과의 교제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충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분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거룩을 위해서 이 혼탁한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몸부림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느냐,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못한다고 성경의 수준을 자꾸 끌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는 것 하라고 강요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실 때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거룩하라 하는 불가능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쫙 나열해놓은 책이 레위기거든요. 이런 거 먹으면 거룩하지 않아진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먹었다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리면 너의 거룩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 거룩의 회복의 방편들을 쭉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흠한 하나님처럼 무슨 천사들처럼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거룩할 수 있는 방편을 줬으니 이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며 살 수 있는가? 당연히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냐, 살아보니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그냥 입으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거룩한 나라구나,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나라로서의 거룩한 삶을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내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살던 방법하고 오늘 똑같이 사는데 내일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은 그걸 가지고 정신병이라고 불렀거든요. 어제와 같은 삶을 사는데 내일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정신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시려면 반드시 그것을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싶으시면 거룩이 뭔가를 공부하시고 알아야 되고 그 안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날마다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의 수준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그 요구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